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00번 인사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왔던 분도 계시고 또 80이 넘도록 이 땅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혜 모든 면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좌절과 아픔을 겪으면서 누군가가 좀 나를 도와주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면, 그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응원해 주었다면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무겁게 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안타까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감당해 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도 도우시는 성령님. 제가 그 제목, 설교 주보 제목 가운데 헬라어로 기록해놔서 죄송한데요, 순 안티 남바 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도움,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짧은 두 구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곁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설득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크게 성경을 더 분류하신 분들이 계셔요.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 연약함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성경을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연약하단 말이 그 원문에는 혹은 병들어서 내 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혹은 무력함,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그 무기력함과 무력함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보다 좀 더 사는, 살아왔으면 또 분도 계실 거. 제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만나봤고, 정말로 공 놔두고 이응자를 모르신 분도 만나봤습니다. 상대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도 만나봤고 힘 없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부자도 만나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해보고 관계를 해보고 들어보면은 모두가 다 연약해요.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참 그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 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나무 장독대에 넘어가가지고 조그마한 항아리를 깨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돌멩이 맞아서 항아리가 퍽 깨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예요. 어느 돈 많은 할머니가 이제 돈은 참 많은데 부부가 이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특별히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애국에서 좋은 약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약을 사 가지고 가서 남편을 잘 이렇게 건사했어요. 근데 남편이 1년 동안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건강합니다. 2년째 들어도 건강해요. 근데 2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남편의 몸이 쇠퇴하기를 시작하고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더니 결국은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할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건강식품으로 주었던 그 건강식품이 남편의 간을 다 망가뜨려서 간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썼던 것이 그 남편이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이란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말씀에는 그냥 단수로 이렇게 연약함이라고 기록됐는데 원문에는 연약함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연약함,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종종 집사람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아주 젊었을 때 서울에 올라오셨는데요. 사업을 하셨어요. 종로에서 16명 정도 데리고 큰 식당도 하셨다고 그래요. 외국에서 그 쇠무를 다 최초로 수입해 가지고 쇠무 잠바도 만들어 보시고 뭐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다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하는 말이 그때 아버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땅만 사놨다면 종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누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거여동이 제가 살던 집이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13평이.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 10 얼마죠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된 아파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집을 그대로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 20억 아파트는 됐을 거예요 가까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나타난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은 배가 이제 흔들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된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일상에 똑같이 좀 배가 흔들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쥐들은 큰 높은 곳을 기어 올라가는 쥐들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수많은 쥐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 배 안에 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요. 쥐는 알았어요. 이 배가 파산해서 침몰할 것을. 근데 그 쥐들이 저렇게 먹고 재밌게 노는 그 선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배꼽 잡고 웃었을 겁니다. 저놈들 다 뒤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거미는 바람이 부는 방에 따라서 곤충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밀물만 또 훨씬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수조 개 되는 우리 세포가 하나만 일그러져도요. 우리 몸은 다 끝나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눈짓 하나 이렇게 싸늘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죽는 것처럼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돈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돈에 강해요. 근데 이성에 약해가지고 그 이성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저 사람은 이성에 강한데 돈만 나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같은데 돈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인색함이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잘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이 부족함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꾸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파트너라는 영화를 합디다. 파트너라는 영화를 드라마를 합디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꼭 드라마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세상을 좀 알아야 되거든 목사도요. 그 변호사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드라마, 어떤 많은 실화적인 이야기들을 갖다가 엮어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단한 탁월한 이혼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수없이 많은 강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것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든 순간,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어서 변호사처럼 내가 의뢰할 때, 변호사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합니다. 파트너에서 반드시 의뢰하는 것, 그 사람 했던 말을 가지고 이기게 만든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그 말을 하도록 끄집어내는 것이 변호사이다. 이 이야기를 합디다. 성령님은 그러셔요.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말을 할 때 그 변호사가 나를 책임지고 도와준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순 안티 남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신비합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이 세 단어가 합성했어요. 돕다는 말을 성령님께서 돕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 헬라어 세 단어를 합성해서 돕다,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이란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내 곁에 서서 더하다는 그 단어가 순이에요. 안티란 말은 내가 미치지 못한 반대편입니다. 내 손이 뻗치지 못한 곳, 내가 넘을 수 없는 반대편을 안티라고 말합니다. 남바노마이란 말은 번쩍 들어서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서 옮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돕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바위 앞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이든 내 자녀의 문제이든 내 사업장의 문제이든 거대한 통나무, 내가 들어 옮길 수 없는 통나무, 내가 거대한 바위,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바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깨닫고 그곳에서 내가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통나무들을, 그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옮기는 것, 내가 미치지 못한 그곳에 손이 미치도록 만들고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곳에 나를 들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돕기를 원하고 돕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돕는다, 이 말은 도왔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도울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돕다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한 내 손이 그곳에 미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건너지 못한 곳에 나를 들어서 그곳까지 나를 들어서 건너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민권사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 8월 말로 예약이 된 겁니다. 성심병원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서 큰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 8월 말로 이렇게 예약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단축할 수 있을까? 예전에 보니까 정상적인 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지 않고 파업을 하지 않을 때는 아침 8시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대기자의 명단에 넣고 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겁니다. 겨우 그 길을 찾아서 8월 초순으로 8월 말에서 8월 초순으로 옮겨졌어요. 이것만 해도 집사람하고 권사님이 막 울면서 감사하셨어요. 안타까움을 알고 우리 미디엄 병원의 원장이었던 우리 곽재성 선생님께서 아산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아산병원 지금 방사선이라도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사선과 연락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예약이 잡혀가지고 진료를 받고 지금 계십니다. 권사님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기도를 세게 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겠어요. 넘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손이 도무지 뻗칠 수 없는 그 자리에 권사님 아신 분 가운데 아주 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자꾸 그 곁에 서서 참 이렇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말을 해도 그분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어서 저도 안타까워서 그분이 좀 도와주면 어떤 걸 좋을까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뭔가?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순 안티 나마노마이 우리를 들어서 그곳에 옮겨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옮겨주세요. 실패의 언덕에서 성공의 언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나니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나종찬 목사의 이야기인데, 설교인데 무슨 말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간절하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일찍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기도한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뚫을 수 없는 그곳을 뚫어가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그곳을 넘게 하시고 참 닫혀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은혜를,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간절한 기도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26절과 27절에 간구란 단어와 기도란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수없이 많은 방법을, 수없이 많은 여러분 조건들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딱 하나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대한 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야말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할 때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성령님은 아셔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탄식이란 말이 여러분 좀 우리 말에는 뭐 좀 신음 이렇게 들려집니다. 탄식 혹은 신음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텟낭모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히스템이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말은 붙잡다 사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안타까움을 갖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바를 알지 못한 그 우리들, 기도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붙잡고 끌고 가신,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안타까움으로,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계셔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끌고 가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중보하고 계신다. 여러분, 중보라는 것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이 일하고 이 일에 알선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 중보입니다. 그리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일이 중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주선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선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선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시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중보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 그 실력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보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 장형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6월 3일 날, 6월 4일 날 고관절이 넘어지셔서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기에 제가 6월 3일 날 내려가서 형님을 찾아뵙고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형님이 지금 힘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성경 앱을 가지고 성경을 듣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고, 나 목사가 이렇게 보내준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된지 몰라. 그리고 같이 형님하고 같이 기도한 지가 채 한 달도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맞았다는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형님 사진으로도 종종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막 지나자마자
형님이 갑작스럽게 절명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감정이 좀 다릅니다. 부모는 수직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의 끈이 끊어지는 그 아픔이었어요. 근데 형님은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 수평적인 그 끈이 단절되는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는 누나 권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돌아가시다는 말씀을 듣고 통하면서 분당 누나가 퍽퍽퍽 우는데 저도 그냥 울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어머님 손이 형님 살아계실 때 114명이었습니다. 형님 소천하시니까 113명이에요. 그 가운데 3-4명이 예수를 안 믿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 큰 기적, 우리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저때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고 가장 늦게 예수 믿으셨던 분이 형님이신데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연세에도 교회 재정을 다 보고 섬기셨던 형님이셔요.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그냥 가족들만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가족끼리도 함께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 있는 가족이 쉬운 4명이었습니다. 쉬운 4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장례를 집례합니다.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터 가고 장지까지 이제 갑니다. 고향 선산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 91살 된 삼촌, 고모 할머니 아들이 와 계셨습니다. 극노인이죠. 이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가산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올 때 갈 데 없을 때 참 힘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갓집이죠, 저희 집이. 애갓집에서 큰 고르마, 이렇게 소 달구지 있잖아요. 소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쌀을 잔뜩 아래다 집어넣고 위에다 볏짚단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은 거죠. 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까?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처갓집에서 얻어먹고 산다는 말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저희 형님이 대학을 다니시는데, 삼촌도 대학을 다니시는데, 사실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저희 형님 집에 머물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삼촌은 이제 전대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갓집에서 학비를 대주고 애갓집에서 이렇게 다 했다. 두 삼촌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근데 그 위에 삼촌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충장로라는 곳에 빌딩을 갖고 있는 삼촌인데 광주 충장로는 굉장히 비싼 땅이라고 그래요. 영화당이라는 큰 식당을 하고 그 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촌은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삼촌 힘드시니까 돌아가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갈 수 없다. 장지까지 같이 가겠다. 그래서 만류하지 못하고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화장터에서 2시간 정도 화장터에 있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삼촌이 우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둘이 기도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삼촌에게 행복하시냐고. 그때 아들 둘이 고대를 나왔어요. 그 나름대로 살만한 집안이에요. 근데 딱 한마디가 지금까지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눈물이 벌써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도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지금 그 자녀들이 고대를 나온 두 자녀들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또 아픈 이야기를 쭉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옆에서 이제 듣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지에 가서 이제 다 화관을 끝내고 나서 강구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삼촌, 함께 살아왔던 삼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 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리에 복을 얻게 됐습니다.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절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분이 안 가셨을까, 집에를? 마음의 생각에 내 조카가 죽었는데 같이 끝까지 가야지. 내가 애갓집에 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지. 그런 생각도 여러분 그냥 나는 생각이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2시간 화장터에 있을 때, 화장을 할 때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연세에 마지막 아내랑 같이 절에를 다녔는데 제 아침이죠. 다녔는데 딱 하나 가정 화평을 위해서 따라다녔지 내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석가를 믿기 때문에 다닌 것은 아니었다.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요양원에 있다 아침이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한 가지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또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실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혹시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제는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 손이 미치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그곳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서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운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길 지치고 힘들 때 나의 인생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분명히 내가 느낄 때 내 힘의 연약함을 내가 느낄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손을 든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길이 번지게 되고 그 불길을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있지만 그 불길의 타오름은 옥상까지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 헬기가 그 옥상에 접근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사람을 묶어서 올려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을 여러분 방금 보셨습니다. 극적인 순간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순 안티 남바노마이 성령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로 성령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렵니까? 이제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새겨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 그 성령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께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